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복음서 두 번째죠. 마가복음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감사드리고 이 복음서 복된 소식에 대한 기록, 이 복음서는 몇 권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4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두 번째인데 사실은 4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되게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그 말씀들을 아주 짧게 아주 핵심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마치 요 마가복음이 견본같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 만큼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고 독수리복음이라 그래서 따로 관점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되는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아요. 16장밖에 안 되고 글들이 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요약했고, 그래서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 공생애에 대한 그 그림들을 가장 생생하게 담고 있는 게 어디냐면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기에 기록했고 처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생생할 뿐 아니라 약간 어떤 면에서는 이걸 보고 거기에 더 풍성하게 기록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조금 더 거칠다고 할까요? 소박하다고 할까요? 간결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누가 썼냐면 마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남긴 복음. 마가는 누구죠?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고 동역자이고,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이 마가복음, 이 4권을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아니 정기문은 보통 한 권 쓰잖아요. 근데 4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워낙 입체적이어서 그래요. 워낙 입체적. 그래서 한 권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특징들을 기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누군가의 정기문을 쓰려면, 이게 소위 정기문입니다. 뭐 회람용으로 편지로 보내지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각자마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기가 성령에 감동되고 자기의 뭐 어떤 지식이나 지성이나 준비된 어떤 바탕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 대해서 써 내려갔는데 중요한 건 워낙 다양하니까 한 사람이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4사람이 기록을 했고 4권의 이 성경이 복음서가 있는데 2권씩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권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생애 탄생부터 그 다음에 죽음까지 부활까지, 그리고 그분이 했던 모든 공생의 기록들, 그분의 왕됨, 종됨, 그 다음에 그분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런 모습들이 다채롭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 메인, 포커스, 관점이 약간씩 달라요. 우리는 한글로 보면 다 똑같은데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왜 논문 같은 거 보면 같은 논문인데 수백 편씩 있잖아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수백 편씩 있다고요. 그러면 이 논문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사관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그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일가를 이루고 그 관점이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사람들에게 퍼지도록 하는데 생을 걸고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뭐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어요. 사역. 어떤 일을 하셨나.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분의 사역. 그래서 하신 일, 뭔가 그걸 기록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분은 어떤 인격이었나, 어떤 분이셨나. 정기문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출생은 뭐고, 성격은 어떻고, 인품은 어떻고, 인격은 어떻고 쫙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좋으시고 위대하시고 착하시고 그랬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쭉 나오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격, 그분에 대한 삶, 그 다음에 사역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역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래서 편말까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죄패까지. 근데 이 왕의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왕의 사역.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종이시다. 종이시다. 그래서 자 왕이시고 종이시니까 워낙 다르니까 두 권으로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종인데 무슨 종이다? 고난받는 종이시다. 고난받는 종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분의 인격 중에서 누가복음은 그분은 참된 인간이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참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참 인간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다. 인격에 대해서 인성, 신성, 인격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네 권을 기록을 했고 그래서 뭐 에스겔이나 이런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타나는 얼굴들이 네 개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데 네 개의 얼굴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는 뭐 사람,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소, 하나는 사자.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왕하면 사자를 형상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자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 소 있죠, 송아지복음. 그래서 이렇게 그 형상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사람, 얼굴.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그래서 이 독수리가 멀리서 내려다본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려다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8점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이제 복음하면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이제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복음은 뭐가 복음이었냐면 좋은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 근데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그 로마적 배경 속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태어나셨다. 이런 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뭐 세금이 면제되었다. 이건 진짜 복음이죠. 돈을 준다는 건데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런 어떤 사건 있죠. 그러니까 왕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그냥 왕이 태어났다. 그 왕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왕이 태어났다. 이 어떤 사건, 어떤 현상, 이제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사건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복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복음 같은 내용을 써요. 그레코 로만 시대에 썼던 그 언어를 그대로 씁니다. 유앙겔리온을 써요. 내용이 달라져요. 언어라는 게 의미를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어는 똑같은 언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동안은 복음이 뭐였어요?
사건이었다니까. 전쟁에서 승리. 여러분 이 개념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가 복음이 무엇인지 가슴이 빡 들어와요. 그냥 힘이 악에 알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표피적으로 알고 이러면 이게 끌어오르질 않아. 뭐 하질 않아요? 끌어오르질 않아. 가슴 속에서 끌어올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학적으로 알고 어떤 사건으로 알고 그런 이해로 알고 그러면 이 끌어오르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은 그게 사건이었다. 아니, 야, 부채 탕감해주고 세금 면제해준다는데 복음이에요, 복음.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야, 복음. 예?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지면 노예가 되고 그러는데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사건이나 일이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누가 복음이에요? 이젠 사건이나 일이 아니라 사람이 복음이야. 예. 인격이 복음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면서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거기 보면 그동안은 성전이 건물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 이게 성전이라니까. 그걸 모신 사람들,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지. 개념이. 그동안은 사건이었어. 예, 복음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분이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복음. 복 자체야. 그러니까 그 복 자체, 복음, 그분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이 복덩어리야, 그냥. 여러분이 복음이야, 그냥. 여러분이 복음. 예? 복음을 가진 자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현상이 아니구나.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사람이다. 복음은 인격이다. 복음은 예수다. 딱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나? 달라요. 급이 달라요. 급이. 그냥 유앙겔리온이라고 던져져 왔던 그 내용을 담았던 복음이란 언어랑 이제는 예수가 복음이라는 이 언어랑 완전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언어는 그릇은 같은데 내용과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 예수는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기라. 이게 1장 1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1장 1절. 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저걸 이퀄로 놓으면 돼요. 의자 그리스도 의를 이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퀄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다. 예.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아멘이시죠? 이 전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었다니까요. 로마 시대도 복음이 있었어요. 왕이 행차가 복음이에요. 예? 그다음에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었죠. 아브라함 때도 복음이 있었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복음이죠. 구약에 수많은 복이 선포되잖아요. 신명기 같은 이 말씀을 보면 그 수많은 복덩이들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말씀까지 전부 복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진짜 복이 오신다라는 거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모형론으로 그림자로 실체가 나타나기까지의 캐리커처, 예? 그림자, 모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소제나 이런 제사 제도나 그리고 그 천사들이나 그 모든 그 스랍들이나 성막들이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림자라는 거야. 실체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구약의 복,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막, 구약의 모든 율법의 기록들은 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체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다? 예수? 아멘이십니까? 2절부터는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의 사명과 삶이에요. 자, 복음을 안 사람들의 삶과 사명이 2절부터야. 2절부터.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지. 세례 요한에 대한. 한번 보실까요?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여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사람들 이 소리예요. 태어나셨건 안 태어나셨건 만났건 안 만났건 중요한 건 예수를 안 사람들, 복음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사명들이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으니까 소리를 받았잖아요. 복된 소리를.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이 인생 광야에 복이 어딨는지, 복이 무엇인지, 복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은 현상이 아니에요. 복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그럼 영이 뭡니까? 영.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니까. 해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의 세계 문이요 길이요 영 자체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 영을 몰라. 죽어 있으니까. 전부 육이에요. 신학을 해도 육이에요. 성경을 봐도 육이야. 그래서 독일의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한 글을 연구하고 복음서를 연구했는데 전부 혈과 육으로 해버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 독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국에도 많았고, 그러니까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뭐로 아는 거예요? 이성, 혈과 육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신학을 썼는데 이 신학이 사람들을 죽여버려. 전부 예수를 모르게 하고,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전락하고, 그래서 뭐 인권운동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이 뭐냐 물으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건 뭐냐면 내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영이다. 내가 복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탄생, 예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성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십자가 사역, 제자 양육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종이 한 끗 차이예요. 근데 혈과 육이 돼버리면 이 영의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내가
똑같은 육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걸 사명, 그 비전, 꿈,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향해 가는 그게 영이라니까. 그게 영. 근데 여기서 조금만 다른 길로 가면 그게 혈과 육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혈과 육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우리 증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실족하고 어느 순간 미끄러지고, 이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를 그렇게 열심히 따르다가, 가룟 유다는 뭐예요? 열심히 그렇게 따르는데 이게 혈과 육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2절 뭐 쭉 해서 8절까지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특히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거였어요? 기록이 된 게 4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뭘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사역을 했는데 회개를 하게 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뭘 드러내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복음을 드러내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뭐 사업장,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어떤 재화를 얻죠. 소득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세상 직업을 가지고, 세상 사업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그걸 득해서, 그래서 뭘 이루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는 거죠. 이게 영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걸 선교적 삶의 사람, 예, 그게 선교사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우리는 문화적으로 타문화권에 가서, 외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그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사는 삶을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선교적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세례 사역을 전파하면서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 세례를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요한의 삶과 생활이 있습니다. 그게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엘리트 집안입니다. 예,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죠. 이때는 어떤 종신직이라, 그래서 신분제가 유지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 아론 지파, 제사장 지파는 이게 계속 그 직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그 제사장의 화려한 교육과 그런 삶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삽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 석청. 지금 보면 와, 되게 건강에 좋은 웰빙 음식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때 시대 이 삶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천민들이 하는 거였어요. 제일 밑바닥의 삶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삶을 택하고 나머지 시간 전부를 뭐 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보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뭐 그때 수많은 왕들, 황제들 쫙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니라. 딱 임해요. 그 빈들 광야에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어떤 제사장의 그 어떤 것들 교육 그런 걸 다 초월해서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런 걸 다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예, 놀라운 열매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유와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거두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길을 걷는 거죠. 스스로 좁은 길을 가는 거지. 자기 절제를 통해 얼마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고 향락을 즐길 수 있죠. 뭐 가진 것, 주님께서 부유해진 것, 주님 믿으면 부를 주십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특별한 사명자들만 가난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배고프게 하시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은 예수 믿으면 뭘 주셔요?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십니다. 자동이에요. 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확실합니다. 진리예요, 진리. 근데 특별히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세상의 부를 유지하고 뭘 유지하고 뭐 이런 게 걸고 치는 거야. 걸고 치는. 그래서 오직 스스로 이렇게 자초하여서 가난을 택하고 절제를 택하고 이러는 거야. 이건 스스로예요. 남이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런 부를 가지고도 근검하고 전략하고, 이게 청교도들이에요. 엄청난 부를 가졌는데 소박하게 살아요. 아니, 한 끼 먹는 거는 똑같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오히려 병 걸려요.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소박한 삶이 근검 전략하는, 이게 청교도 정신이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모태가 됐잖아요. 프로테스탄트의 삶이 자본주의의 모태가 됐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의 모태가 뭐냐면 근면과 선익실이에요. 근면과 성실이 뭐냐면, 아니 연구를 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근면하고 성실해. 그리고 그 부를 이렇게 저축해. 그래서 이게 뱅크, 은행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은행의 기원.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왜냐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많은 걸 주시는데 스스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가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부를 많이 누리고 뭘 누리면 주신 건 누리는데 내가 그걸 취하기 시작하면 이게 영성이 희한하게 약해지더라고. 왠지 모르겠어요. 네, 영성이 약해져. 그러니까 부와 명성과 은혜와 막 이런 걸 누리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좋은 도구예요. 진짜예요. 이게 장단점, 좋은 도구인데 문제는 나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영성이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주님과의 깊이가, 거리가 떨어져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걸 사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그걸 도구로 쓰시는데, 그 쓰임 받는 그 당사자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깨어 있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해. 왜냐면 내가 부유와 풍요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뭔가 깊이가 얇아지고 막 그런다니까요. 차라리 그런 부가 없어지는 게 낫죠. 왜냐면 이건 다 사라질 건데, 영이 진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데, 그거 증거하려다가 내가 이렇게 되면 그 손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면서 스스로 세례 요한은 이 삶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하루 삽니다. 우리는 뭘 가진 자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 부활의 영을 가진 자들. 여러분, 그 복음 가진, 부활의 영을 가진 자의 삶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사건이 아니고 현상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 사람이라는 거, 인격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환우들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들도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힘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생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수능인데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고 그 긴장감을 좀 주님께서 감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